어느덧 올해도 6개월이 지났죠. 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회가 7월 첫 주에 드려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모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1년에 2번을 해요. 언제 추수를 하느냐? 전반기에 추수를 하고 감사절기를 드려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또 추수를 해요. 가을에. 그걸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드리는데 그 근거로 우리도 2번 감사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거두어 저장합니다. 2번 추수를 해요. 첫 번째 추수는 맥주감사절, 맥주절. 그래서 이걸 첫열매 드리는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드리는 거, 거둬드리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래요.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드리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지 않느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슨 감사절을 두 번이나 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대부분 져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감사절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대신 농사를 짓진 않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비가 없이는, 햇빛이 없이는, 바람이 없이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고, 우리는 내게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사업자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수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하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다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딱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요. 2019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1년이 휙휙 가요. 확 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가 되면 허망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말짱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은 젊지 않아요 아직도? 근데 나이를 보니까 막 나이가 많잖아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육체는 쇠했는데 정신은 말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금방 가다 보면 인생을 마칠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면 잠깐 멈춰라. 잠깐 분주함을 멈추고 잠깐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과거에 내가 잘못을 했다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으면 되돌아보고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네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마지막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딱 중간에 맥주절이 있어요. 축구에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어요. 전반전 45분 축구 경기를 한 다음에 하프타임이 15분이에요. 15분 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전반전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땀이 범벅일 거 아니에요. 15분 선수들이 쉴 때에 마사지도 받고 물도 마시고 에어컨 앞에서 좀 바람도 쐬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전반전 때는 한 팀이 되게 못했는데 후반전 때 되게 잘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도 막 바뀌고 작전도 바뀌고. 왜 그러냐면 감독이 그 15분의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바꾸고 작전을 바꾸면서 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맥주절은 하프타임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6개월 동안 아무렇게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감사를 회복한다면 나머지 6개월을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보면 평생의 삶을 다시 은혜로의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중간에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일 잘 되니까 감사한다. 신앙적인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잘 되니까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처음이 달라. 행복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이때는 언제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BC 1390년에서 1050년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별명이 있어요. 암흑시대. 사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왕이 1대 왕이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은 왕 대신 사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사에게 명령하면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사들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암흑시대야. 왜? 죄를 너무 많이 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방신을 숨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게 쳐들어오게. 그럼 괴롭잖아요. 그럼 괴로워도 회개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줘.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평화로면 또 죄를 져. 또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켜.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암흑시대라고 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 어떤 신을 섬겼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여호와 외, 즉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 뭐냐?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을 잘 섬겨야 풍성하게 추수한다. 그 당시 농경사회다 보니까 바알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그냥 그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 봐라. 바알이 있네. 바알을 섬겨야 내가 곡식을 잘 얻을 수 있겠네 해서 양다리를 거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명의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이 있어요. 원래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에요. 이건 여자 신이야. 이 신은 뭐냐면 가산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아야지 강국이에요. 노동력이 다 인구니까. 그러니까 애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신이 이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거기다가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 낳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마리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스다로, 즉 아세라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부자가 된다 라는 생각으로 잘 섬겼어요. 또 하나는 이 두 신이 전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알은 남자요 아세라는 여자니까 둘이 신끼리 성관계를 할 때에 분명히 전쟁에 승리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음란해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치시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때보다 정신을 차리면 회개해요. 그 하나님이 좋으셔. 용서해줘. 사사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행복하면 또 쭉 예를 져.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이게 35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 이것이 뭐냐면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름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극하는 날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 백성 회개해야 된다고 다 미스바로 모여라고 회개운동을 해요. 그게 BC 1075년이에요. 자, 그들이 회개운동을 쫙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내에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블레셋에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 스파이가 이스라엘이 오늘 미스바에서 전 국민이 몰려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니까 이제 쳐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날 쳐들어와. 기도하는 날 쳐들어와요. 자, 볼까요? 성경 사무엘상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데 칼 들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쳐들어온 거야. 블레셋의 전 군이 다 들어온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원망할 텐데 이날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온 국민이 기도하는 걸 보셔요. 그리고 가삼이 여기서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행한지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과 온 국민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우레, 번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만 떨어져. 그 번개 맞아 죽고 번개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다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뿐이 한 게 없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자, 바알과 아사랴가 전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이긴 다음이 더 중요해.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승리하거나 잘 되면 교만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잘 된 뒤가 문제예요. 잘 된 뒤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승리 뒤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그를 취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사람들이 승리한 뒤에 우리가 세니까 이겼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 기둥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에벤에셀.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복을 줘요.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 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은 원망할수록 점점 원망해져. 감사는 감사할수록 그 선순환이 되므로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잘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내가 고백했다.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즉 번제하는 것,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뭐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내가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그 신앙인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감사는 쉽게 말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감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을 지을 때 너무 약이 쓰니까 감초를 넣죠. 모든 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다 감초처럼 감사가 들어가야 돼. 찬양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야 돼.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해야 돼. 예배할 때도 감사로, 사랑할 때도 감사로. 감사는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초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3절. 자, 그들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7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의인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손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쳐들어와.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당장의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쟁이 없도록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전쟁 두렵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막기가. 누가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전쟁을 하나님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들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동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국이 다 전멸하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그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 찾게 해주셨어.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가 누구냐? 가나안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이 나라.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나라. 이 민족과도 평화가 있었더라. 왜? 블레셋이 패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열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이스라엘 쳐들어가지 말자라고 평화를 주셨다.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 그 복이 끊어져요. 감사하면 그 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은 게 뭐예요? 늘 감사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매 중요한 사건마다 원망해. 그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는 분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 한센병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10명의 문둥병이 있었어요. 이 환자들은 격리 수용돼요.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살았어요. 어느 날 그들이 피치 못 차게 이동할 때가 되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면 머리를 산발해갖고 다 풀어헤쳐갖고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슴을 치며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 스스로. 그러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구나 하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어. 멀리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요,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소리를 막 질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보면서 다 낫네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낫으니까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막 갔어. 뛰어갔어.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가버리고요, 1명이 돌아와요. 돌아서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너무 좋아서 그냥 도망가고 싶어. 그냥 행복하게 그곳으로 끝이요. 그 사람 중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은 고침 받았으나 그 이후에 안 받은 비디오야.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분명히 멀어졌을 것이며 가까이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더니 그 뒷구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의 영혼도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영혼까지 구원받아.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감사했더니 그 은혜가 또 와. 감사히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제 친구 목사 이야기예요. 제 친구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가 20살 때 입학을 했을 거예요. 대학교니까. 대학생활 20대 초반에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초반이니까. 막 대학생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20살 때 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80대 중반이야. 어머니는 70대 후반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 된 거죠. 막내 아들이거든요. 전 장남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 친구 큰형님하고 나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교를 입학했으나 부모님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이 친구 20살 때부터 뭘 했느냐면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어.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등록금도 내야 되니까. 다른 친구도 20살 때 막 놀러 다닐 때, MT 다닐 때 얘는 막 노동판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 밥 먹을 때 그 설거지 기가 다 하면서 돈 벌었어. 그리고 강의실 수업 끝날 때마다 강의실 다 청소하고. 친구들 참 민망하잖아요. 친구들 볼 때.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랑 이제 같은 방에 살았는데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니들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뭘 깨달냐면 원망을 했더니 그 다음날 더 원망이 돼. 또 원망인데 더 짜증이 나. 자꾸 강도가 세져. 그래도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우리가 신학생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딱 결단하는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리라.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저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나는 물질의 고생을 이미 미리 하니까 분명히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그런 소망을 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 친구는 물질적인 훈련을 다 받아갖고 나중에 받질 않아. 이제야 내 친구들이 받는 거야. 다 받았어 그 친구. 지금은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제 친구니까 너희가 야 원망했더니 점점 원망해지고 감사했더니 늘 감사하게 될 거야. 나는 평생 감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질병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어요. 안전하게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감사의 손순환. 원망은 뭐예요? 악습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지선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우리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얼굴이 이뻤어요. 얼굴이 이뻤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음주운전한 차에 받쳐가지고 이 차가 전소돼. 이 여자가 전신에 3도 화상을 다 입어요. 그리고 얼굴 화상 치료를 받는데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는데 지금도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흉측해요. 그리고 손가락 있잖아요. 10개잖아요. 손가락이 2개 빼고 다 타서 없어졌어요. 2개만 남았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을 바꿔. 뭐라고 바꾸냐면 손가락이 다 없어졌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2개의 손가락이 있으니까 할 게 많어. 그러니까 그것들도 감사해. 늘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도 또 눈물을 흘리며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유학을 가게 돼요. 보스턴 대와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재활치료학을 배우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와중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을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얼굴 그렇게 밝고, 분명히 얼굴이 흉측한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감사는 꽃이에요. 꽃. 꽃이 피우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감사가 꽃이야. 감사하면 반드시 복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으니까 복이 없어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너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찢으리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뒤에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겠노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노라. 감사하셔야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전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1937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지금의 그 환율로 계산해 보면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더 많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분이. 근데 이런 욕도 많이 먹어. 돈을 벌기 위해서 악덕 기업가의 오명을 쓰고, 오명이 아니죠. 사실 그랬어요.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됐었으니까 많은 원망을 받았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그 돈을 벌려니까 얼마나 많이 짓밟았겠어요. 욕을 엄청 먹었겠죠.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53세에 자기 부가 최절정에 있을 때 병이 걸려요. 어떤 병이냐면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그 탈모증 종류인데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며 몸이 쫙 마르는 거야. 그 당시에 기술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1년 안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괴로운 마음으로 병동을 딱 지나고 있는데 벽 앞에 글이 하나 있어. 뭐라고 썼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글이 딱 있어. 자기는 지금까지 다 빼앗기만 했거든. 근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자마자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엄마가 무릎을 꿇고 의사한테 사정을 해요. 뭐냐면 내 딸을 좀 고쳐달라.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안 받겠다. 안 된다. 록펠러가 그 글을 본 뒤에 그걸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비서에게 얘기해요. 저 아이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받게 돼요. 근데 줬더니 너무 기쁜 거야. 그동안 빼앗았던 그 인생이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야. 너무 기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멘토였던 목사님 한 분을 불러요. 프레드릭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재단을 한번 만듭시다. 그 록펠러 재단. 재단을 딱 만들고 그때부터 뭘 했느냐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해. 그래서 그분이 그 록펠러 재단에서 만든 게 뭐냐면 시카고 대학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학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뉴욕 맨하튼에 있는 큰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막 해나고 그분이 1년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98세에 돌아가셨어. 장수해서 하나님 복을 주죠.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교회들의 선교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어봤자 뭐 하겠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여 행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